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우리 세일에 즉 3주간 21일 동안 예수님의 고난과 부활을 기억하면서 우리 예수님과 함께 항상 동행하는 시간들 여러분 잘 보내고 계시죠? 분명 이 시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큰 은혜와 변화가 있고 또 예수님을 새롭게 만나고 변화되고 또 그 예수님을 닮아가는 의미 있는 시간들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 이렇게 우리가 함께 믿으면서 우리 이제 3일차인데요. 우리 끝까지 21일 끝까지 함께 잘 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매번 하듯이 우리 2페이지에 있는 동행일기 점검 가이드를 좀 먼저 보면서 오늘도 내가 또 나의 삶이 예수님과 함께할 마음가짐을 좀 다지고 그리고 오늘도 나의 일상의 삶에서 예수님을 애써 기억해보고 또 그분과 동행하는 우리 복된 시간이 되어보기도 간절히 축원해 봅니다. 오늘은 3일차. 그래서 오늘 3일차의 주제는요, 예수님께서 마음에 임하셨음을 믿는가? 라고 하는 주제로 오늘 우리가 말씀을 또 이 메시지들을 묵상하고 또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을 우리의 삶 속에서 기억하고 그분과 동행하는 그런 하루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책자에 나와 있는 내용들은 여러분 읽으시면 어렵지 않고요. 저는 이 내용을 여러분들이 읽으면서 또 도움이 될 만한 내용들을 함께 좀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 많은 신앙인들의 오해는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어떠한 신비로운 영적 체험을 한다던가 아니면 어떤 예수님을 만나기 전 우리가 기적적인 응답이나 역사가 일어난다던가 아니면 그것도 아니라 뭔가 뜨겁고 감정적인 굉장히 놀라운 감정적인 체험이 임할 때 그것이 예수님께서 나의 마음에 임하셨다라고 하는 증거로 여길 때가 많습니다. 많은 간증들 또 많은 설교들 많은 이야기들에서 마치 예수님이 내 마음에 오셨다라고 했을 때 이러한 증거들이 많이 간증되었음을 우리가 많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사실 일반적인 신앙인의 경우에 우리가 막 기대했던 것만큼 엄청나게 기적적인 만남이라든가 너무 황홀하다든가 너무 감격스럽다든가 너무 뜨거운 그런 감격으로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는 경우는 좀 특이한 경우고 이건 이렇게 크게 일반적이지는 않습니다. 대부분 우리 성도들의 삶의 성도는 삶의 일상 속에서 그리고 그가 가진 문제와 아픔 속에서 예수님을 만나는 경험을 시시때때로 하고 그러니까 소소하게 하는 거지 기적적으로 할 때가 그렇게 많지는 않답니다. 때론 어떤 이들은 그런 경험이 없이도 말씀이 깨달아지거나 그 말씀 가운데 예수가 이해가 되는 놀라운 경험들을 통해 예수님께서 그의 삶에 그의 마음에 임하시는 경험들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다 놀라운 체험, 놀라운 감정적인 어떤 신비, 놀라운 기적, 이런 것들로만 주님을 마음속에 믿고 모시지는 않는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 이 주제처럼 나의 마음에 예수님께서 임하셨는가? 나는 예수님을 영접한 예수님이 내 마음에 임한 구원받은 사람인가? 라는 질문 가운데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아야 하는 핵심적인 영역은 바로 그게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듯이 첫 번째가 뭐냐? 나의 신앙적인 감정이 여전히 뜨거운가? 라고 하는 질문을 우리가 제일 먼저 던져서는 결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마음에 예수님이 임하셨는가? 라는 질문에 대해서 우리가 점검해 볼 때 그럼 내 마음에 여전히 뜨거운 감정이 남아있는가를 우리가 체크해 보면 이걸 제일 먼저 체크해 보면 안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죠. 그럼 목사님 어떤 질문들과 무엇을 체크해야 우리가 여전히 우리 마음 가운데 예수님이 임하셨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까? 라고 저에게 물어본다면 그리고 제가 지금 앞서 드리는 세 가지 질문에 여러분들이 여전히 마음 깊숙이 동의하고 그것들을 받아들인다고 고백한다면 여전히 예수님께서 나의 마음에 임하셨음을 여러분 안심하고 믿으셔도 됩니다.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질문은 그래요. 첫 번째,
나는 여전히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이 말씀대로 살아가야 한다고 믿고 고백한다. 여러분, 내가 특별히 감정적으로 뜨거운 게 없어도 이 믿음, 이 말씀과 성경에 대한 이 고백이 나에게 여전히 진실하게 있다면 여러분 안심하십시오. 여러분 마음 가운데 예수님이 계실 확률이 높습니다. 둘째,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이 나의 죄를 깨끗하게 씻어주셨고 그 은혜가 나에게 주어졌으니 나는 그것을 믿고 고백함으로 하나님께서 의롭다 여겨주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라고 내가 감정적으로 크게 동요하진 않지만 여전히 내가 그걸 고백하고 믿고 받아들인다. 내 신앙의 가장 중요한 핵심으로 그걸 붙잡고 여긴다면 여러분 안심하십시오. 여러분 마음 가운데 여전히 예수님이 계십니다. 자, 세 번째, 그래서 나는 감정적으로는 뜨겁거나 열정적이 잘 되지 않아도 여전히 말씀과 기도 생활을 하고 있거나 또는 말씀과 기도 생활을 하려고 애를 쓰며 그것을 받아들이려고 항상 애쓴다. 내 삶 가운데 이 주님과 함께 동행하려고 여전히 잘 되진 않아도 애쓰고 그 방향대로 간다, 그 과정 중이다 라고 고백한다면 여러분 안심하십시오. 여러분이 만약에 지금 제가 방금 드렸던 이 세 가지 질문에 어렵지 않게 저는 여전히 그렇습니다 라고 고백하신다면 여러분은 여러분 마음에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 예수님이 여러분 마음 가운데 임하셨음을 더 이상 의심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러니까 즉 더 이상 불안해하는 신앙생활을 멈추고 나는 여전히 내 마음 가운데 예수님이 임한 그리스도인, 나는 그 구원 가운데 확신을 가지고 살아도 되는 그리스도인이구나 여러분 생각하셔도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은 단 한 번 예수님을 신비하게 만나, 놀랍게 만나, 기적적으로 만나 죽을 때까지 그것으로 천국 티켓 가는 그런 것을 얻는 생활이 우리 일반적인 건강한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물론 예수님을 처음 만난 그 첫사랑 참으로 중요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건 그렇게 만난 예수님을 우리의 인생이 끝날 때까지, 언제까지? 끝날 때까지 붙들고 살아가는 것이 훨씬 더 구원의 영역에서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러므로 구원받은 자의 확신은 여러분 이게 보통 이 3F로 설명되거든요. 3F가 뭐냐? Fact, F, Faith, 그 다음에 Feeling, 이 세 가지 3F로 설명이 됩니다. 그건 다음 기차 그림으로 보면 알 수 있어요. 여러분 기차의 가장 중요한 동력이 어디 있냐면 기관차의 부분이잖아요. 그 기관차 동력, 모든 것을 이끌어가는 그 동력은 어디에서 나오는가? Fact, 우리에게 진리와 사실로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구원을 이끌어가는 동력이 됩니다. 그리고 나서 그 사실이 우리에게 주어졌을 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구나 라고 하는 이 말씀의 사실이 우리에게 주어졌을 때 그 다음 칸에 중요한 건 뭐냐면 faith, 그것을 받아들이고 영접하는 우리의 받아들임, 우리의 영접함, 우리의 순종함이 그 다음으로 중요합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 칸이 무엇인가? 사실 이거는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인 칸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게 그 다음이 feeling, 그 다음에 우리에게 찾아오는 믿음의 감격의 칸이다 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거, 그 다음 중요한 걸 기준으로 삼아봐야지 마지막 거를 우리가 기준으로 삼으면 안 된다 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마음에 예수님께서 임하셨음을 믿는다는 의미는 우리에게 주어진 가장 큰 진리인 하나님의 말씀, 팩트, 그리고 그 말씀의 주인공 되시는 예수님을 사실로, 진리로 받아들이는 것이 첫 번째이고요. 그리고 그 다음은 우리에게 놀라운 구원의 사실로 주어진 이 예수님에 대해 우리가 믿고 영접하고 고백하는 페이스가 다음입니다. 그러면 놀랍게도 이렇게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구원을 얻었다는 사실과 우리의 이해가 우리를 놀라운 구원의 감격, 즉 필링으로 우리를 이끌어가는 것입니다. 단 문제는 우리의 인간의 감정은 시시때때로 변하기 때문에 그 감정이 우리의 믿음과 구원의 첫 번째 기준이 되어서는 안 된다. 물론 항상 무미건조해도 된다 이런 말을 하는 건 아닙니다. 당연히 구원의 감격과 기쁨과 열정이 따라와요. 그러나 그게 우리의 첫 번째 가장 중요한 기준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무엇보다 중요한 우리의 구원, 그 구원에 도달하게 하시는 예수님에 대한 이 감정적인 변화를 구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놀라운 복음의 사실,
팩트와 그 복음의 내용을 받아들이고 온전히 이해하는 이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 위해, 그래서 우리가 예수 동행 일기를 쓰고 우리의 삶 가운데 애써 예수님을 기억해내는 것. 오늘도 이렇게 우리가 오늘 이 삶과 이 예수님께서 내 마음에 임하셨음을 믿는가? 라고 하는 이 내용을 읽기 전에 여러분들과 함께 이 고민할 문제들을 제가 한번 나눠 보았던 거고요. 이런 문제들을 좀 기억하면서 오늘 메시지들을 여러분께 읽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어질 이 영성 일기의 내용들을 그래서 다시 한번 이제 좀 깊이 묵상하시고 또 말씀으로, 주어진 말씀으로 승리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메시지의 내용에도 나와 있지만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속에 임하셨다라는 증거를 어디서 찾을 수 있냐? 우리 말씀에서 찾을 수 있어요. 그리고 그 성경 안에 그런 증거들이 차고 넘칩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그 말씀들을 읽으면서 오늘 저의 메시지는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나의 마음에 임하셨다는 증거 말씀들. 증거 1번, 첫 번째, 예수를 주라 시인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이에요.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아멘. 우리가 여전히 예수님을 그리스도 주로 고백한다면 내 마음에 예수님이 여전히 계신 겁니다. 자, 두 번째 증거,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른다면 그게 내 마음에 예수님이 계시는 거예요. 로마서 8장 15절에서 16절.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아멘. 그래서 우리는 다른 종교와 같이 하나님을 그냥 우리가 어쩔 수 없는 신으로 여기는 게 아니라 놀라운 거예요. 우리가 그 하나님의 자녀로 인식하고 하나님을 우리의 아버지로 부른다면 여전히 내 마음 가운데 예수님이 임하셨다는 증거가 된다는 거예요. 자, 세 번째 증거,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되면 그게 바로 우리가 예수님이 내 마음 가운데 친구하는 거예요. 설교를 듣거나 말씀을 읽거나 동행일기를 쓰거나 때론 시시때때로 어떤 사건들을 통해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있다면 여전히 내 마음 가운데 예수님이 임하고 계시다. 고린도전서 2장 12절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십니다. 자, 네 번째 증거는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있다면 여러분 그게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한다는 거예요. 요한일서 4장 12절에서 13절.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아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오늘 우리 공동체가 여전히 서로를 사랑하고 품고 서로를 위해 기도하고 있다면, 우리의 가정이 믿음 안에 서로 사랑하고 있다면 예수님이 내 마음 안에 임하고 계시다. 다섯 번째 증거는 마음의 성령님의 책망을 느끼는 겁니다. 예배소서 4장 30절.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아야 합니다.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심으로 이제는 내 양심이 더 예민해지는 거예요. 내 마음에 예전에 예수님을 만나기 전과는 다른 새로운 불편함들이 생깁니다. 왜? 예수를 만나면서 예전 사람과는 거리를 둬야 되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내 마음에 여전히 예수님이 계시는구나 라는 증거가 된다는 거예요. 여섯 번째 증거,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소원이 생기는 겁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아멘. 이제는 뭔가 더 깊은 의미, 깊은 소망, 깊은 소원이 내 삶을 이끌어가고 있다. 내가 하나님을 향한 어떤 간절한 소망이 있다, 소원이 있다. 그렇다면 여러분 내 마음에 예수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마지막 일곱 번째 증거, 우리가 그것을 성공하든 실패하든 복음을 전하게 되더라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그렇죠. 즉 이제는 내가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전하고 싶은 거예요. 이게 그분을 교회로 데려오든 아니든 실패하든 상관없습니다. 이 좋은 예수님을 전하고 싶은 자로 바뀌는 거예요. 점점. 그렇다면 내 안에 예수님이 임하고
계시다 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이 예수님의 임재를 감정적인 느낌, 필링이나 특별한 체험만으로 알려고 해서는 안 되는 거죠. 오히려 그럴 때일수록 우리에게 주어진 진리이자 사실인 말씀으로, 이 팩트의 말씀으로 주님의 임재를 확인하고 확신하는 우리의 믿음, 페이스 가운데 나아가야 합니다. 자, 그렇게 잘 보여주는 말씀이 오늘 제가 또 이 같이 필사할 말씀 요한복음 1장 12절과 13절의 말씀이거든요.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이 영상 보시는 분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그래서 예수님을 내 안에 모신 자, 영접하는 자에게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게 하심으로 오늘 우리가 그 은혜와 진리를 통해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셨던 그 사실, 그걸 받아들인 우리 영접한 자들에게 주신 은혜, 이런 것들을 통해 오늘 우리가 우리 안에 예수님을 영접했다라는 증거로 삼을 수 있다는 것. 내 안에 거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보다 더 인격적이고 친밀한 관계가 어디 있겠어요? 그러므로 오늘 하루도 이 말씀들을 묵상하고 삶 가운데 우리가 애써 그 예수님을 떠올리는 삶 가운데 풍성한 은혜, 우리의 삶을 조금씩이라도 변화시키는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할게요. 하나님, 여전히 우리가 우리의 마음 가운데 예수님을 모시고 영접하고 살아가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수많은 말씀들을 통해 우리 마음 가운데 예수님이 여전히 임하고 계심을 알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런 구원의 확신을 얻고 예수님을 내 안에 모시며 그 예수님의 손 붙들고 동행하는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정에 휘둘리는 자들이 아니라 나에게 주어진 말씀과 그 말씀을 받고 영접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로 설 수 있도록, 그래 진정 구원의 감격을 누리며 살아가는 오늘 우리들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 만나방의 묵상 모습을 공유할 분들은요, 바로 우리 교회 신앙의 어머니 되시는 한나 목장 우리 권사님들께서 우리 동행 일기를 하시는 모습, 그리고 부탁드리는 건 여러분 이 감사 제목 3가지는 좀 꼭 올려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오늘 이 영상 이후에 피아 워십에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함께 찬양을 듣고 영상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예수님과 동행하는 행복한 하루 되세요.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주시옵소서.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시는 변하여 새 사람 되고 내가 늘 바라던 참빛을 찾음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시는 망령된 행실을 끊고 머리털보다도 더 많던 내 죄가 눈보다 더 이어졌네.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내 맘의 소망은 내 맘의 소망을 든든히 가지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의심의 구름이 사라져버린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가다가 밝은 빛 오련히 비춰 저 멀리 하늘은 환하게 보임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반석에